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 각각 그 시작하는 그 기록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록의 목적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복음서의 기록의 출발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아주 중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공생의 등장,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그 의사의 그 직업적인 그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일생을 잘 살펴보아서 엘리사벳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는 이런 천사들의 방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예 태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셨고 창조주셨으며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입장과 그들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관심이 약간씩 다른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영적인 내용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래서 일상적인 얘기가 아닌 참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들이죠. 말씀이시다, 빛이시다, 다 영적인 얘기들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 영적으로 이해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합니다. 1절에서는 말씀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에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 4절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을 은퇴하시고 그 평생의 버킷리스트가 그 중에 하나가 유럽 여행이라고 유럽 여행을 하신 배판권 장로님 우리 교회에 계신데 갔다 오셔서 책을 하나 쓰셨어요. 여행기를. 유럽을 누비다. 뭐 이러면서. 책을 읽어보니까 영국 여행을 가면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세인트폴 대성당이더라고요. 보통은 영국 가면은 대형 박물관 또 뭐 국회의사당인 빅벤, 버킹엄 궁전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인이면 또 신앙인이면 반드시 가봐야 될 곳이 세인트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한국 사람이면 꼭 봐야 될 그 중요한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당 지하에 가면 유엔의 이름으로 최초로 군대가 파송된 곳이 한국입니다. 그것을 기리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유엔군으로 파송된 그 군대들의 군기가 쫙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한국의 자유와 화해를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을 기린다. 그리고는 제일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그걸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우리 애국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죠?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하나님이 보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민족이고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최초로 세계 열방들이 유엔군을 조직해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파송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이러한 민족 번영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100년에 그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오늘의 번영을 이루는 밑받침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대단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꼭 봐야 될, 세인트폴에 가야 될 또 하나가 1층에 한 회랑에 있습니다. 그 회랑에 가시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그림인데 알파코스를 하시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왕관을 쓰시고 등불을 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문고리가 없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그림이죠.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땅이 자기 것인데 그 통치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성탄절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왕이 왔는데 왕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상급 부대의 군단장이 우리 부대를 언제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오면 한 몇 개월 전부터 부대는 난리가 납니다. 뭐 잔디 다시 쫙 깎고 길을 다시 닦고 청소하고 각 부대에서는 브리핑 준비하고 군단장 맞을 준비를 하죠. 자, 어느 부대에 군단장이 온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엄청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신다는 군단장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1개월, 2개월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군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올 때까지 준비하는 거죠. 긴장해서. 근데 어느 날 군단에서 연락이 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 언제 왔다 갔냐고, 우린 못 봤다고, 우린 통보 못 받았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왔느냐 했더니 지난 주말에 사병들 면회 오는 그 면회객들 사이에 일반인의 모습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보통 군단장이 오면 헬기가 뜨고 장군의 별이 달려있는 막 집차가 오고 승용차가 오고 그리고 수행하는 그 많은 참모들이 같이 쫙 와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 틈에 섞여서 그냥 왔다 갔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본 것이죠. 똑같은 일이 이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창조주가 오셨고 왕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땅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제국의 왕의 모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위엄을 갖추고 대단한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는 감히 그 앞에서 머리도 들지 못할 정도로 위엄을 갖추고 그리고 누군가 저항하는 백성이나 나라가 있으면 강력한 힘으로 그냥 토벌해버리고 정복하는 이런 왕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거죠.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구유에 탄생하시고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변두리 인생을 사셨고 중앙에 진출하기보다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물론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 어떤 권능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권세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왕을 알아보지 못했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죽였던 것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그에게는 없었다라고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스펙, 존경할 만한 어떤 모습, 없는 모습으로 이 왕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온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을 다 못 알아봤지만 그러나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참 이상하죠. 대부분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왜 이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13절 말씀에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알아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즉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감정이나 어떤 판단력이나 어떤 경험이나 그들의 눈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 육정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어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의 눈을 떠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기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차리고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혈통으로 우리 조상들이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잘 믿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물론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중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빛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심령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1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여러분들과 진짜 나누고 싶은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빛이다,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 중에 더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데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보는 자들입니다. 볼 수 있는 자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보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는 자가 돼요. 이것이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것이고 영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참 그냥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으니까 따라다녔으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은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 어떤 마음으로 아멘 하셨어요?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액면 그대로 받으면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피를 먹고 살을 먹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는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베드로는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보았던 거예요. 그 말씀의 생명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로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영광을 보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요한도 보고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마땅히 요한이 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알았던 그것을 아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자는, 이 영광을 보는 자는 휘황찬란한 건물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는 자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는 결코 다른 데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이곳에 있고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고 아는 자이기 때문이죠. 10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워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 김해 땅에 증거해 온 우리 교회가, 우리 김해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안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충만한 그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탄절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눈을 가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